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통곡하며 또 주의 앞에 자신을 드렸듯이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던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진실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마음껏 보이며 이런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사대교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또 봉독한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이길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길래 주님의 그 교회를 인정하셨는가? 오늘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저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치 아니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복음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배반치 아니했다. 뭐 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많은 헌금을 드렸다든지 많은 봉사를 했다든지 뭐 어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든지 우리가 외형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교회가 활동한 그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은 거예요. 나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신앙을 보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라 한다면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이 본질의 기본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우리가 이 본문이 암시하듯이 저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을 수 있는 상황, 뭐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가 함께 나와 함께 뭔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섬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 뭐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적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적은 헌신과 적은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조금 기억할 것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름은 근사해요. 필라델피아. 필라는 필레오, 사랑 아니에요? 아델피아,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름은 굉장히 참 멋있는데 실제 이 교회 자체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지형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지진이 많은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보면은 7번이나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의 지진으로 모든 도시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재건할 정도로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이곳 살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다른 이 도시로 떠나게 되고 별로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이 경제가 어려운 사회가 불안정한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이 이 믿음을 가졌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우리의 로마의 황제가 만왕의 왕인데 그래서 로마인들과 로마의 황제의 어떤 이 반대와 핍박 속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에요?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은 이원론이 있었어요. 이원론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물질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볼 때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굉장히 우스운,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그렇게 올 수 없는 거야.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빈곤하게 살다가 낮은 지위에 살다가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은 거절당한 다시 기독교입니다. 그 실은 이 어떤 사회적으로 실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거절과 반대를 만난 것이에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 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필리포아 교회를 핍박한 그런 글이 나오는데요. 그 이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참된 하나님이에요. 한 백성입니다. 그 자기들에게는 저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자기들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들도 사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회주의를 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가 자체 통치를 허락했습니다.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특권과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교인들에게는 자기들과 동일한 것을 인정받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들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들은 우리와 같은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은 거짓된 이교도라고 그들은 말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모든 혜택과 어떤 특권들을 그들은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로 몰아가지고 거짓된 종교를 믿는 자들로 몰아서 또한 주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게 만들었어요. 신학적으로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많이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적었다는 말은 하나님 볼 때 적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적었거나 어떤 봉사가 적었던 헌신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 볼 때 그들이 너무 적은 교회라는 거죠. 숫자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사회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들은 삶이 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안정되지 못하고 실제 이 교회가 문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적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변변한 교회 건물도 갖지 못한 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문을 보면은 물론 어떤 이 조직이 장로와 집사 조직이 되어 있고 말씀이 있었지만은 어느 이렇게 내 보일 만한 수도 없었고 재정도 약했고 영향력도 없었고 어떤 볼만한 프로그램이나 건물도 없었고 그냥 미약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크게 보신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숫자도 적고 재정도 약하고 뭔가 봉사도 뭔가 활동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 같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너야말로 진정으로 큰 교회라는 거죠. 누가 생각이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두 엽돈을 바친 과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큰 돈들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단지 그 두 냥만 그렇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그 두 냥이 그의 전부의 재산이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1불 되는가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헌금도 적게 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짐으로 크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틀리다. 세상에 볼 때는 뭔가 화려해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더 많아 가져야 되고 더 높아야지만이 그 교회는 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어떤 복을 받은 교회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인간을 볼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너야말로 큰지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예가 종종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게 이 정도밖에 적은 교회에서는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다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 300명, 500명 이상 가면은 그가 누군 잘 모릅니다. 교제가 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를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교회에서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 열심으로 보이는 사람, 좀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봉사도 많이 하게 보이는 사람, 실은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한 교회에 한 회사의 사장과 수의가 두 사람이 나왔다 보십시다. 후보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보통 사장을 뽑아요.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교회도 봉사 많이 할 것 같고 그 실은 사장을 보통 뽑습니다. 장로로요. 근데 실제는 수의가 훨씬 주 앞에 겸손하고 충실된 사람이었어요. 모든 주의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자기 있는 모든 최선을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이기 때문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그래서 별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뽑히지 아니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수의와 같은 그런 신분, 그런 낮은 존재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하나님은 이 교회야말로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한 칭찬된 교회라는 거죠. 좋은 능력 가지고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 볼 때요,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우리가 미래를 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다 많이 갖고 높아지고 보다 그래야 주 앞에 보다 열심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인들이 핑계할 때 뭐라고 핑계해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섬기고 싶은데 물질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그 나에게 좀 달라는 거죠. 나에게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좀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신다면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네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는다 그래서 내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보다 환경과 재물과 건강이 주어져야지만이, 그런데 내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섬길 만한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이 여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 앞에 시간을 쪼개어서 형제를 돌아보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제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참석 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헌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느님은 그야말로 정말 내 앞에 충성된 종이요, 착한 종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과 예수를 믿는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에 이렇게 방문할 때요, 누구를 환영해요? 보통 교수라든지 뭔가 좀 번타게 옷 차려입고 뭔가 이렇게 보이면은 우리가 보다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옷도 떨어지고요, 별 볼 일 없고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하는 그런 분들 오시면 여러분 접근하시는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정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보는 것이 뭔가 하면은 뭐 거창하게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네가 나를 신뢰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려고 네가 예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증거하는 삶이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 이것만 가지고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한 것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귀한 도전이 아닌가, 정말 어떤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가장 기본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내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나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고 사신다고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루에 12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실제 우리가 하신 줄 하나님을 믿는가? 말로는 믿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진짜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고 있다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삶이 여러분 있는 자, 주님이 이걸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데 먼저 말씀을 알게,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애를 쓰는 사람, 하나의 상황이 냈는데 인간적으로 그 반응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만약에 이 시간 이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주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았는가요, 여러분? 실제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즐거워서 이 복된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만나는 내 집안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얼마나 증거해 보았는가요? 실제 우리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증거하지 못하면 나이 들면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현재 제가 젊을 때만 해도요, 젊을 때가 언젠가요? 실제로 보니까 사형리 전도, 전도 폭발, 우리는 미쳤어요. 그래서 막 전도 폭발 16주 교육받기도 하고 사형리 교육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교육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남산에 올라가서 실제 막 증거하기도 하고, 여러분 젊을 때 가능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주어졌냐 그 말이에요. 꼭 우리가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는가요? 여러분, 실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이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다면 마땅히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분 5교회는 이런 기본을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필리포 교회는 바로 이 기본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내치는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교회가 오늘 이 교회를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시작부터 거창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한번 그가 열면은 닫을 리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수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그럽니다. 근데 오늘 그런 분이 이 필리포 교회에 대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간의 이 유대인들의 갈등의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이 이해되고요, 또 구약의 말씀의 배경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먼저 보실래요? 구약에 어떤 이 말씀이 있는지.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서보다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22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990페이지.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자, 당시에 이제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여기 하나의 셈니가 등장합니다. 셈나가. 근데 이 셈나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직위와 고귀한 직분을 다 뺏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물린다고요? 2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엘리야김의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김이 뭐라고? 내가 그에게 모든 국권을 맡길 것이야. 국권은 왕의 모든 직분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특권과 그 권세를 가지고 그가 창고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왕의 모든 것을 베풀 수가 있고 닫으면은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왕다움과는 권세를 가진 그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거민의 머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직위는 영원할 것이라 말합니다.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하느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힘을 대행해서 오신 분입니다. 대행하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의 모든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존귀한 옷을 입히시고 왕의 모든 일을 대리해서 이 일을 감당하듯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에게 뭘 맡겼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열쇠는 뭔가 하면은 그가 모든 국고의 문을 열게 되면은 열리게 되고 닫히면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가 닫으면 열 수가 없고 그가 열면은 닫을 수가 없는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늘의 모든 이 비밀의 열쇠 문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막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특권이 그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라고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열린 문, 그건 너의 거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베드로의 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어떤 신학적인 어떤 차별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어요. 자기들은 참된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내가 가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누구에게요? 유대인이 아닌 바로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유대인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참된 백성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필리핀 교회에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은 너에게 열린 것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며 너희가 진실로 내가 보호를 하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이야. 그러나 바로 그런 자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어. 뭐라고 축복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열고 풀리고. 예. 네가 닫으면은 하늘에서도 닫게 될 것이다. 그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열린 것이고 너희야 진실로 나의 백성이며 그리고 너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천국의 열쇠를, 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열린 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산에서 짐승들을 모이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산에 있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첫째, 노래를 부른다. 둘째, 기도한다. 셋째, 우물을 판다. 물을 파면요, 거기서 생수가 나게 되면은 짐승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물 마시러요.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 필리핀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진리의 생수가 이 교회에 만약에 넘친다면요, 목마른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물을 준비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의 진리였던 생수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요, 어떤 교회 간판을 단다든지 네온산을 만든다든지 전도지를 뿌린다든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모은다 그러면요, 그들이 오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지 않아요. 영혼의 목마른 자들은 실제 교회가 어떤 진리의 생수가 넘치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 교회가 이런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바로 그곳이 바로 진리의 생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많은 어떤 그런 걸로 교회를 모을 수 있는 게, 물론 모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백성으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열린 문, 구원으로서 우리가 그 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열린 문인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주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생수를 못 만들어내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문을 닫아버린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을 섬긴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열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칭찬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뭔가 교회가 행사가 많고 선교사를 발상하고 재정이 많고 큰 건물이 있고 어떤 일은 있어야지만이 뭔가 주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하지만요, 오늘 이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네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네가 비록 헌금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네가 시간이 쫓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네가 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마음만 있다면요, 너야말로 큰 교회며 너야말로 내가 인정하는, 너야말로 열린, 항상 너에게 구원이 열려있고 너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랬던 것이 무엇이며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토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회를 실체를 드러내면서요, 이 교회에 약속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살기 때문에 네가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에게 뭘 약속해줘요? 내가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를 나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바로 너는 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통치가 있는 곳, 주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은요, 든든한 곳이며, 당신 지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키인가요? 가게 되면 아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남아있는 신전이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신전들 보면. 그만큼 다른 건 넘어져도 이 기둥만은 안 넘어지는
그만큼 나의 든든한, 확고한, 변치 않는, 무너질 수 않는 그런 든든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기둥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것이며, 예수님 나의 이름을 새길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해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새긴다. 바로 너야말로 나의 신앙의 공동체, 주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고요. 또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해 주었는가요?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들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 것을 알게 만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자로서 그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실로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그들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실로 너희야말로 주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실로 이 빌립보 교회만이, 이 교회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변화, 그들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만들어 주었어요. 너희가 진실로 주의 백성이다. 우리가 거듭된 것이다. 너희야말로 참된 주의 열쇠를 가진 자였고 너희가 항상 열린 문이 너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짜였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예수 믿고 굴복하게 된 것, 이걸 통해서 진실로 나의 백성인 걸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사건들 경험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앙에 참된 것을 그를 통하여 증거해 줍니다. 또 그를 통하여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십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의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을 명쾌해 줄 것이며.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내가 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시험을 없이 해준다? 이 번역이 잘못됐죠. 영어성이 뭐라 그랬어요? I'll keep you, 뭐라 그래요? From the hour of trial.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의 때에 환난이 너에게 닥쳐오지만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이요,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언한 책인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1255페이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물은 때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 기록된 자, 주 앞에 구원받기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10절에 어떤 구원인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자, 환난을 당하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환난을 없애,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환난과 핍박이 없게 만들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던져쳐요. 근데 던져지는데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보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적인 보호죠. 자, 어떻게 보호진다고요?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더욱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욥이 연단을 받아 그의 믿음이 정강가 나왔듯이요, 네가 오히려 환난을 던져지면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의 영혼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여전히 그 연단을 받을수록 너 신앙은 더 불타게 돼 있어.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연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 재난을 통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정결하게 돼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결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정결하게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처음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겼을 때 로마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환난 당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더 몸부림을 치고 더 그들은 순수하게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는가요? 313년에 콘스탄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그 순간부터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왜요? 그 전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무덤 속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정결한 사람들이요, 국교로 공포하는 순간부터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가정 예배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국교가 기독교니까는 이거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출세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떠중이 너중이 있는 거야. 다 모이는 거야, 교회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는 정결함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종교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걸 가지고 높아질 때 교회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요, 네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종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요? 빛과 어둠은 함께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버림받으면,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당하고 왕따 당할까 봐.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표 보이는가요?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가 고백하겠다, 여러분. 드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때 회개하는 거야. 다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내가 신앙이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때로는 양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두 번 내가 거절을 하고 내가 그에게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정결케 만드는 것. 그러나 악한 자들은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 나의 백성을 증거해 주는가 하면, 환난 속에서 그를 보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한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볼 때는 미라클이에요. 그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재산의 손해를 보고 그가 왕따를 당해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그 신앙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미라클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보다, 뭔가 그 신앙이 참된가 보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는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주의 자녀로 증거를 받지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옳을까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이 한사람교회이고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 이 가운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볼 때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가 된다고.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 아시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점수를 많이 준 겁니다. 한 30%? 제가 볼 때요, 정말 30%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30%, 정말 많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10%가 안 되니까요. 제가 목회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와서 많은 교회를 제가 리서치하고 하여간 연구하는 중에 10%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정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까? 정말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습관적이고 어떤 친구 따라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소외당하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교회가 능력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안 갑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에는 개척교회 찾아갔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왜냐면 개척교회 가면은 교회가 조그마잖아요. 거기 할 일이 많아요.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되고 벽도 쌓아야 되고 뭐든 날라야 되고 그렇게 교회 건물 지어봤어요. 그것도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때요. 그게 보람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기뻐하는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개척교회 안 가요. 요즘은 성도들이요. 요즘 개척교회 안 갑니다. 요즘에 한국에 제가 한때 교수할 때 한 몇 년 안 있었지만은 제가 발견한 한국교회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현대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근데 현대인들이 어떤가 하면은 미국 사람과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조금 싸다 그러면은 좀 멀리 가더라도 그걸 찾아가요. 싸더라도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장 볼 때 우리 학생들은 그냥 가는가요? 보다 조금 이게 싸고 조금 멀다 거기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가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은 조금 이렇게 건물도 깨끗하고요. 식당에 맛있고 그러면요. 멀더라도 돈이 비싸도 거기 찾아가더라니까요. 한국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일단 좋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돈은 비싸도 상관없어요. 그게 추세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과 차이점이 있어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안 가요. 교회를. 아니 교회로 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네. 강북 사람들은 1시간 타고도 강남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녀야지 높아 보이니까는.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강북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좋은 교회 있습니다. 가는가요? 안 가요. 강북에는요. 그게 현대의 문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개척교회 찾아간다고요? 개척교회는 지하실 반지하에 반지하 안 가죠. 그래서 요즘엔 개척교회 시작하면은 다 문 닫는 거 6개월 되면.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보다 편한 시설, 좋은 건물, 화려한 프로그램, 내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니까는 대형 교회는 점점 대형화가 되고요. 적은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크게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거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교회가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고 뭔가 화려하고 재정이 많고 선교사 많이 파서 그러면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보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이 이미 사고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0%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교회를 찾아가요? 목사 신봉 오지 말라고요. 신봉 오면 번거로우니까는. 옛날에는 목사가 오는 게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와서 우리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게 그게 감사했고 축복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 가정 가면요. 번거로운 거야. 내가 바쁜데 또 옥사가지고 또 방도 청소해야 되고 밥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하니까는. 반기는 사람 집은 가요. 그 웬만하면 가면은 눈치 보니까요. 가면 뭐 1시간 이상 보면 눈치 보여야 돼. 빨리 도망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목사 가는 거 여러분 제가 그 당시 볼 때는 여러분 영광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뭔가 하면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홍정일 목사입니다. 남포교회. 정말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인데요. 너무나 성장하니까 그게 처음 지을 때 500명짜리 교회 건물이었거든요. 이게 오늘 설교가 아니고 예화로 들어가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신실하니까는 교인들이 2,000명, 3,000명 늘어나는 거예요. 이 500명 교회 건물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자 뭐 어쩌고 나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 줬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저 때문에 온 것이니까는 제가 사표 내면은 안 올 거 아닙니까? 그 사표 냈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붙잡는데 어떻게 사표를 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일단은 그 앞에 있는 무슨 여자 고등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세워주자. 체육관을 그 교회 그 학교의 주대 대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장소로 달라. 그런 조건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거기에 부교육자가 개척하면은 필히 그 지역은 다 강제적으로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그쪽 교회 가시라고. 만약에 여기 오고 싶으면은 2년 후에 그 교회가 성장한 오십시오. 그런 전략으로 했어요. 그럼 제가 이분을 갑자기 왜 꺼내요? 이분을 왜 꺼냈는가요? 이거 뭐 본론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홍정일 목사님? 아니 이분 제가 왜 꺼냈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금 교훈을 하려고 이분을 꺼냈는데. 예? 바로 그거네. 예, 큰 교회 가는.
이 교회가 나눠주었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부격적으로 강제 다 나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로 적은 교회입니다. 재정도 약해요. 여러분 재정 우리가 많은 것 같죠? 다른 교회 비교하면 지극히 적게 내는 교회예요. 예. 뭐 이거는 여러분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한 라페게 그쪽 가는데 루이지아나 교회 그쪽으로 가요. 거기는 성도가 10명밖에 안 돼요. 제가 한번 갔더니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 교회보다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분인데, 아니 10명밖에 안 된다는데, 물론 거기는 비정상이죠. 거기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실은 우리는 재정도 약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사 1명 파송했는가? 우리가 아직 선교사 지원자 없어요. 아직은요. 제 꿈은 여러분이 여기에 교수는 다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교수하면서 가르치라고. 선교사 지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외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많은 행사와 활동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어떤 그런 시간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정말 한 가지, 주님을 믿는 것. 세상에 뭐라 그래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참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나의 피조물, 영광 나의 아버지, 그걸 믿고서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거했던 어떤 교훈들과 세상의 풍습을 저버리고 말씀만을 붙잡고 나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믿는 자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런 삶. 가장 기본적인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미암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너야말로 열린 교회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겠다는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야만이 구원이 안정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경험과 풍습과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요. 비록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내가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능력의 귀한 분인 줄 알고 이분을 나에게 다른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날마다 뜨거운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에게 찾아가 이 말씀을 증거한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진실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자는 것이 옳은지를 다시 한 말씀으로 깨닫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